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 두 가지의 조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의 선자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십자가 복음 위의 선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하나님 갈망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그동안 십자가 복음을 따라왔는데 참 상처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았던 그때보다 훨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은사로 저는 처음에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사로서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던 일들을 너무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자들도 많이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하나님 행하시기도 하고 돌이켜서 한번 내가 세어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망했지만 제가 그 길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은사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제 마음에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난 뒤에 뭔가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요구하고 또 뭔가 대가를 요구해서 크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건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저건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는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뿐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소유를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 건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졌고 또 은사적으로 많이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친밀함의 본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은사적인 것이 서서히 식어져 가더라고요. 물론 은사적인 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바로 식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차츰 내 머릿속에 이게 별로 유익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되면서 사람이 낳는 것도 나하고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제가 잠깐 목회를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목회를 내리면서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뒷받침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친밀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쉬면서 다대동 교회 서길수 목사님 아시죠? 서길수 목사님 다니는 교회를 잠깐 나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루는 우리 서길수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다시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개척 비용을 어떤 분이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리 비용과 그 다음에 교회를 얻는 돈과 그 다음에 목사님 필요한 것들 어느 정도는 일부분을 계속 월별로 대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사인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테스트할 때 뭘 했느냐면 타당마당에 솜틀을 가지고 그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잖아. 하나님, 이 솜틀은 젖고 나머지 땅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뭐라고 얘기해요? 땅은 이렇게 젖으면서 솜틀은 젖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하나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걸었던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조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충족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딱 왔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하요 집회, 여기 새물결 선교에 왔어요. 인연이 참 묘하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절대 목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면 내가 먹고, 하나님 나를 굶기시면 굶고, 만약에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때리시면, 좀 때린다는 것이 좀 그렇죠? 그때는 때린다는 표현을 했어요. 징계하시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교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주님 찾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열심히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그래도 기특해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분명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 전에 증거도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단에서 이제 개척을 합니다. 했는데 그 하단 바람은 얼마나 센지 10월달 되면요, 추워서 정신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제가 이사 와서 보니까.
근데 일절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으로 나아가서 사실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뭐 또 누님도 여기 가까운 데 계시기도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내 사정들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추운 날 10월 말 정도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얼마나 추웠던지 바람이 불고 얼마나 추웠는지. 근데 10월 말 11월 달 딱 되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보일러는 기름마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니까 아이가 둘째 막내 아이가 이제 감기 걸려갖고 독감에 걸려서 이제 폐렴이죠, 폐렴 걸려갖고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러면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입원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도 우리 그때 한국 정확하게 됐죠, 발음이. 쌀 됐죠, 쌀. 제가 어디 가면 꼭 그래요. 내가 전라도 사람들 나 보면요, 쌀 해봐 그래요. 요새 잘하잖아요, 쌀. 옛날에는 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쌀인지 쌀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쌀이 다 떨어져서 한 대씩 이렇게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주 일어나니까 어떤 때는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 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머니에 한 돈 1,000원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라면 사러 가는 거예요. 그날 아침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같이 라면 사러 갈까? 나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이제 라면 먹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든 난 별로 아이고 그것도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 와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슬픈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전엔 잘 모르고 제가 참 철이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하고 믿음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죽을 것 같으면 조금 줬다가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막 연단하시고 이런 길로 몰아넣으시니까 제 마음이 야, 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없나 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면서 따라오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됐다. 내가 내 일을 다시 시작할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정확하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김기현 목사님하고 같이 중국 청도 쪽으로 가서 한 3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이미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거의 한 150명 정도, 중국에는 150명 같으면 대단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찼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서 정말 이 일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싶을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날 성령 사역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 얼마나 만지시는지 그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중국 이미 지역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신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저기 수영로 교회에서 그 세계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참석하신 분 계시죠? 그때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왔어요. 이 선교사님과 교제를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서 난 강의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이 귀가 열렸는데요. 그 선교사님 믿어질 정도가 아니라 놀래서 자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이제는 선교사님은 다시는 길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예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들어올 때만 해도 매일 그 시간에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수영교회 계단 올라올 때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못 잡고 그렇게 올라왔대요.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다음날 만나보니까 그분이 나를 기다리면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하고 먼저 가야 되겠다고 인사를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올라올 때는 뛰어서 올라왔대요. 뛰어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들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복음 위에 가치 위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입술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꼭 가셔서 하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딱 말씀을 전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권세 있는 가르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 전국으로 다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갈탄을 쏜 것이 아니에요. 뻥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 보면요, 말씀하셨으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셨다. 놀랍죠? 권세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다 풍랑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다른 사람들은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라네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공갈탄 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놓은 것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놓은 것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선포하시고 행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능력 사역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마태복음은 바로 그 말씀이 뭐냐라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들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왕으로 오신 하늘에서 온 예수다. 메시아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할 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곳은 병든 것도 없고 저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투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 성경,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뭐 있어요? 성령, 그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왜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시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주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 질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투가 있느냐 하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거든요. 자신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땅에 짓밟힘을 당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불신자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죠?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어요. 적어도. 잘은 모르겠지만, 난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려가 좋을 거 없어. 그리고 개정에 있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 특박이 하는데 한 3사람이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막 방해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2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하고요. 한 사람은 목사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가지고 지금 장로됐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삶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를 끼여기고, 그죠? 모든 죄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끼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사건 가운데.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아멘. 그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분이 넘지 못한 하나님이심을, 나는 정말 스스로 있는 하나님임을, 나는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누구를 성전 삼고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느끼시나요?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 안 가면 습관적으로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소용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조차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잘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더 나타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게요. 내 삶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요 근래에 그래요. 하나님 참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오신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과정을 중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드리고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라. 결국 뭐예요?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분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걸 착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둔한지. 우리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으시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공무원 곳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있는 부귀영화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런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그럼 하나님 나라 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동거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무수히 많은 우리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과 돈 사랑 같이 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기여하는지. 조금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즉시 몸을 움츠리고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지. 구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 잘 지키라. 계명 뭐냐? 얘기하니까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거 지키면 되겠네.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가 첫째가 되어 있느냐 속에 우리의 순서 가슴 속에 첫 번째가 되어 있는가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아니할 그런 첫째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첫째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첫째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싶으시니까. 근데 속에 보십시오.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세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살고자 열망하고 주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남으로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건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만나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보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몸에 열이 난다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그죠?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원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왕이 돼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는 성령 사역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셨을 때 우리 상황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만 구했어요. 하나님 영광만 구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았던 사람 보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기도 하고 마음껏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2절.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이렇게 첫 번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첫 번째 사건이 보면 그 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위에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 받으실 때도 장면 보면 우리는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나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우리는 마귀가 시험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 따라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3절 공생에 들어갈 때도 역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듣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와 불신자들의 관계 가운데서 딱 구별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신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붓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랍니다. 근데 그 직분이 아무리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교인입니다. 그냥.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주일날 아침에 데모를 했어요. 어느 장로 나와라 이렇게 보니까 시당 상인들이 와서 데모를 해요. 왜 이렇게 데모하지? 이랬더니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장로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 장로는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더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얼마나 포악한지. 어쩌면 장로의 직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교회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아니다.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경고를 합니다. 한번 죄를 지을 때. 그렇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른 큰 죄가 아니고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야 하지 마. 한 번 더 탁 해요. 이게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더 하지 마라 했다. 한 번 더 탁 해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다시는 너 안 본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아파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 오는 얘기, 대화들 이렇게 보면은 온갖 세상에 있는 쓰레기 같은 대화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들어올 때는 정말 믿는 사람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포즈를 취하고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다닐지 몰라도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서 친한 사이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세상의 얘기 가운데 그냥 일반 사람들로 하지 않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진짜 제가 그거 보면 두렵더라고요. 교인입니다. 딱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더라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오면 찝찝하기도 하고 교회 오면 뭐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하는 신자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하여튼 믿습니다고 믿습니다. 삶이 안 따라주죠. 세 번째 단계는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되기 원하냐면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성도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요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말할 것과 행할 것들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할 것과 행할 길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수히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잡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기도를 끝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문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문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잠깐 내 잡념 막 떨어뜨리려고 막 온갖 굉장히 노력하다가 그냥 내려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필수입니다. 아멘. 간절하게 주님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보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도 집회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지.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이 없으면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나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그때 기도 100시간 하기. 그래도 몇 시간 안 되더라. 한 달에 100시간 하면은 하루에 3시간 좀 넘게 하면 돼요. 주일 빼고 하니까. 아니,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땅의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기도 안 하면 땅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요즘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능하면은 기도를 그렇게 하되 바울 같은 경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물론 방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내용이 하나님께 직접 내용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되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찾기로 딱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과 모든 잡념들이 다 끊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무수히 우리에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믿음의 세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인격체세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요 근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박정철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주위에 보면 아픈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장녀들 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계시죠.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늘 아파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 나타나게 할까? 항상 예수님 그런 마음이세요. 아멘. 내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때 주로 이사야 53장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게 내한테 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말씀이.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이사야 53장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믿어지십니까? 하니까 자기 그 말씀 믿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제게는 늘 생각나게 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채찍에 맞았다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질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아멘. 난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당신이 이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이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대로 일해 주세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림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면서 애개하고 그 다음날 돼서 깨끗지도 않았다고. 무슨 병인가 아세요? 심장병. 의사 선생님 당신은 영원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다 나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에 의거해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해서 낫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왜 낫는지 뭐 때문에 낫는데 그렇게 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신기하네, 신기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저께 제가 화순에 잠깐 누가 중병에 걸렸다 해서 잠깐 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라도 화순 가까운 줄 알았더니 깨물대요. 그래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여자 목사님이 교통사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골반이 털렸다고.
네, 주님이 말씀하시기, 주님 말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척추가 펴지도록 명령하라고. 다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명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했는데, 저는 바보가, 제가 바보 될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쫙 펴주시다. 다리를 명해서 골반이 틀어지니까 다리가 한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리를 명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라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죠.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다리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모르는데 이게 갑자기 쭉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별로 안 놀라는 척하고. 근데 너무 많이 놓았어요. 이거 너무 많이 놓았다 이랬더니 또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맨날 같이 그러면 얼마나 희한한 세상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성령의 사역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너희에게 뭘 알아본다고 했어요? 능력을 볼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뒷받침하시는지. 그럼 능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지금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바나나 맛을 본 사람은 바나나 맛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지만이, 경험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말씀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사역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이루어졌다. 그걸 얘기하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사역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 위임령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성서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은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들을 얘기할 때 성서라 그래요. 그럼 성경은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사복음서, 모세오경,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주로 가르치냐, 뭘 믿느냐 하면 성서를 많이 가르쳐요. 사실 사복음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사복음서를 한 가지로 집약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내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르쳐 가시고 이끄시고, 아멘. 그 내적 충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시고 우리의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건. 아멘. 근데 사실 이게 안 되면, 내적으로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욕을 얻어먹어요? 성품이 엉망이니까.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성품이, 어떤 사람 보면 개차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많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관계를 통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성품적으로 가능해 내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 태블릿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거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좋은 거는 뭐 100몇십만 원 한다 그러던데, 이걸 가지고 포장지를 딱 해서 좋은 거니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는데 선물 포장지가 보면 똥딱 같은 종이, 코 풀었던 종이,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전달해 좀 사람들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매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안에 뭐가 들은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 똑같아요.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연단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거짓말 없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해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신 것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관계 전도로 나타난다고요. 관계 전도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해보려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내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지.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결혼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총각으로 살면서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난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모든 그 식구들이 다 예수님 같아. 그분 닮아서. 그래, 한 번은 그분이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죠? 부모를 이렇게 그 두 자매가 있는데, 자매라고 그러죠? 여자 형제.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방송국에서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이 사회 모범이 된다, 기범이 되니까 우리가 당신 촬영을 좀 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분이 화를 팍 내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내 부모 내가 모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고. 일절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평가만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동네에 보면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지역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하다 말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중심으로 섬겨요.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있을 때 이렇게 일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잠깐 내려놨으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래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당신들 보니까 좀 이상하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이상하다 소리에 좀 안 좋은 면으로 들으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당신들은 좀 특별한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속에는 늘 기쁨이 있죠. 그리고 일할 때 되면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어때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적당하게 띄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은 좀 다른 사람 같다. 특별한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사 오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 불신자들이 전도해 준다니까. 아,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교회 안 가고, 아, 나 요즘 교회 다닐까 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 가라고, 저 교회. 저 교회가 진짜야. 저기 내가 보니까 저 교회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제가 있을 때는 천막을 이렇게 하우스로, 비닐하우스로 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몰려오는지. 와, 진짜. 따로 누가 오라 소리도 안 해요. 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38성까지, 대전 이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주일날 몰려오는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아주 미친 것 같았어요. 작정한 것 같았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욕심을 가지고 뭐 좋은 자리 뭐 좋게 짓자 이렇게 안 해요. 그 목사님. 그냥 적당한데 괜찮으니까 땅이, 넓은 땅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딱 강구할게요. 교회 한번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합시다.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나오는 헌금은 다 돌려드릴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성도는 성경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 비전받아야 돼요. 아멘.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못 따라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주님께 붙잡힘 받고 주님께 결혼한 신부같이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하는. 아름답게 빚어지는지. 그게 내적인 충만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 내적인 충만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이끄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시기를. 그리고 기꺼이 빚어지기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안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부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한결같이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부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외적인 충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근데 사실은 내적인 충만이나 외적인 충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성품들을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시기도 하죠. 아멘. 내 하나님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는 강한 능력으로 밖에서도 능력을 덮으시고 일하신 하나님. 네,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그냥 가시지 말고 나도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마디가 볼록볼록 튀어 올라오는 게 뭐죠? 잘 아시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예.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 많은데 계속 자기를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너무 많아. 흘려보낼 줄 몰라. 섬길 줄 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려면 성령님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분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속에만 충성 불로불로 하고 있으면 터져요. 이거 흘려보내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아이고 좋다 성령님 충만 그러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니까. 특이한 사건들이 생각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나중에 사도들의 사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끝까지 제가 깊이 있게 얘기 안 할 텐데요. 사도들의 사역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원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자 이제 과제를 하나 내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자기 가치 다 내리고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고, 그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함도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로.
세상은 많이 신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 잘 신뢰하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만 구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랑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렇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발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로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인 것을 알아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예수님처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회복하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른 우리 김견 목사님 또 우리 박교순 목사님 다른 분들 너무 설교를 잘 하셨고 또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내 성령의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